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가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7장과 8장을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막절 설교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들으면서 부분은 좀 잘 생각이 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초막절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생각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전체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3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요. 53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초막절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장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나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형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인데요. 이것을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했고 영어로 I am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을 보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는 에고 에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주장하시는 이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고 이 세 번째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감격스럽거나 사실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설교는 뿌리가 되고 그리고 피와 살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주보 안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미치광이인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맥도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40년 전의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면 나도 믿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때는 학생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나에게 당신의 신앙을 강요하느냐 라고 그렇게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요즘 젊은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나 지금 바빠서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게임하고 SNS를 한다는 거죠.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년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황당한 설교가 그 다음 설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독소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뭐 좀 잘못 먹었나?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틀림없이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향하여 모략 중상을 퍼붓는 것은 자신들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너 미쳤어? 친일파야? 빨갱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움찔하죠. 그리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청년 예수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초막절에 설교를 하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나의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3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1절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처럼 나의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이어서 말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라는 뜻이죠. 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가끔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내 말을 믿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 예수가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라고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정말로 황당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그 원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말이죠.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밋밋하게 그것을 옮겨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말이 원문에서는 정확히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세세토록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대담한 약속이죠. 누가 과연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미치광이입니다. 사람이 자기 말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하고 자기 말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분이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말을 하는 분이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영생을 주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죠. 인간의 정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거짓말을 하는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정말로 미치광이일까요? 아니면 예수는 자기의 주장대로 영생을 주시는 분일까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자,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자,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약속이나 위대한 말보다 더 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56절입니다. 5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주석 중에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학자가 쓴 요한복음 주석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주석에는 이 말에 대한 9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이 근거가 있고 또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지정된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불과 그리고 뗄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가 기대했던 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를 묶었을 때에도 그가 기대했던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에 있는 칼을 노급히 들고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숲을 보니까요,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니까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본 것이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한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이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면서 그의 믿음의 초점이 점점 다가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갔습니다.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살의 이삭을 낳으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의 초점은 점점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의 믿음의 초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고백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광주에서 사역하는 김영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청명한 믿음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투명하고 너무 푸르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비교해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푸른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대신할 그 양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보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실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칼을 높이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면서 무엇을 보았길래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본 것은 단지 순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본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영원한 속죄 제물 그리스도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절정에서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정말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여러분, 여기서 내 씨가 몇 번 나옵니까? 자, 내 씨가 누구일까요? 내 씨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18절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내 씨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때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본 것이 바로 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5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였는데요. 50세도 못된 청년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담대한 주장을 한 가지 하십니다. 자, 5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세 번째 에고 에임인데요.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탁월한 요한복음 주석을 쓴 레이몬드 브라운은 복음서 전통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한 함축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예수께서 언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냐고 묻는다면 이 구절을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선언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동사와 예수님에게 사용된 동사가 서로 대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동사는 태어나다라는 헬라말 기노마인데요. 이 기노마이는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사용된 동사는 우리말 이다에 해당하는 헬라말 에이미인데요. 이 에이미는 출생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출생한 존재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동사와 예수님에게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다른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기노마이는 과거 시제로 이 문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용된 에이미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현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었느니라? 아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고 에임이고 영어로 I am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원인도 없고 그 다음에 설명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으신 분이고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이 말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당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I am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I am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초막절 설교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초막절 설교가 진행되면서 계속 절정으로 가다가 그 절정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초막절 설교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천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듣기에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마지막 59절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도로 치려하자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는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께서 성전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의 성전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심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논박을 펼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예수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경의와 그리고 놀라움을 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위대한 IM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보았던 예수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 위대한 에고 에이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므로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한 인간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말씀과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분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결단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세세토록.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을 믿는 자에게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는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역사에서 이 말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이의 말을 지키면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세세토록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증거와 역사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더 깊은 이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빛 대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안에 피어나는 희망이 나타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더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마다 절대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이 태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과 능력 안에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능력으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